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매우 덥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그런 또 그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2주 동안 잠깐 쉬었다가 오늘 또 계속해서 오늘 또 자족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왓슨의 그 자족의 기술을 읽어보면 왓슨은 이제 자족하는 것, 이 자족이라는 것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나 또 극복하기 힘든 그런 어떤 어려움, 역경을 우리가 겪게 되면 그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자족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예를 이제 계속 지금 제시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친구 관계에 대한 얘기죠. 친구. 뭐 앞에서는 이제 뭐 자녀가 죽었다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잃었다거나 뭐 이런 어떤 극단적인 그런 이제 이 경우의 예를 든 거고요. 친구가 그 나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아니면 뭐 배신하거나 뭐 이제 그랬을 때 그거는 자족하기 참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족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The fourth apology answer 대해서 네 번째 변명 혹은 아니면 네 번째 문제제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next apology that this content makes is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디스컨텐트는 이제 불평, 뭐 불만족,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the next apology. 다음 그 이 변명 혹은 아니면 문제 제기는 이제 다음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But my friends have dealt very unkindly with me and proved false. 자, 내 친구가 나를 그 very unkindly 하면 왜 이제 불친절하게 대한 거죠. 아주 그 무례하거나 아니면 힘들게 됐는데 and proved false 그 자체가 이제 잘못된 것이죠. 거짓으로 판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 자족할 수 있느냐 묻는 겁니다. answer 네, 대답이 나오죠. It is said when a friend proves like a brook in summer. 자, 친구가 이거 brook in summer 하면 이제 이제 브로크라는 거는 이제 시냇물이죠. 시냇물. 여름에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그냥 시냇물과 같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슬프다. 여기서는 이제 여름철에 이제 그 가뭄이 너무 심해서 그 시냇물이 이제 다 마른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The traveler being parched with heat comes to the brook, hoping to refresh himself, but the brook is dried up.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행자가 막 그 더위에 지쳐서 parched with 하면 이제 더위에 그 완전히 이제 뭐라 할까요? 그 장렬하는 막 그 태양빛 아래서 태양 아래서 뭐 일을 하거나 뭐 여행을 하거나 하면 사람이 지치잖아요. 지치고 그 무더위에서 막 정말 힘든데 그 상태를 이제 parched를 말을 씁니다. 그 열에 의해서 이제 정말 그 지치고 힘들었던 여행자가 감시스로 아우 시냇물을 찾아서 바로 이제 갔어요. Hoping to refresh himself. 뭔가 좀 이렇게 자신을 새롭게 할, 그죠? refresher, 신선하게 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시냇물에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but the brook is dried up. 물이 다 말라버린 거죠 시냇물이. 자, 그때도 이제 자족해야 되느냐 할 때 yet be content. 하지만 자족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렵죠. 정말 내가 목이 마르고 그리고 이제 시냇물을 발견했는데 혹은 아니면 뭐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다 말라 있더라. 이게 얼마나 그 절망스럽고 어떤 좌절스러운 상황이겠어요. 근데 그때도 yet be content. 하지만 그때도 자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You are not alone. Others of the saints have been betrayed by friends.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만이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은 아니다. Others of the saints 하면 성도들 중 다른 사람들도 말이죠. have been betrayed by friends.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그렇죠. And when they have leaned upon them, they have been as full out of joint. 그들이 그들에게 lean on 하면 lean upon 할 때 upon은 이제 이 on의 그런 약간 과거형 그 옛날에 쓰던 그런 표현인데 요즘도 뭐 씁니다. 그들이 그 친구들에게 이제 lean on은 기대다, 의지하다 이런 말입니다. 기댔을 때 they have been as full out of joint 하면 joint는 이제 관절이 나간 발과 같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걷지 못하는 이게 발과 같다는 거죠. 근데 그때 뭐 얼마든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말이죠. This was true in the type David. 이것은 그 모형인 다윗, 그죠? 다윗을 이제 모형으로 보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사실이었다 말이죠. 다윗에게도 적용이 된다. It was not an enemy who approached me, but it was though a man, my equal, my guide, and my acquaintance. It was not an enemy who approached 하면 나를 reproach는 책망하다, 뭐 욕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책망한 혹은 나를 욕한 아니면 나를 막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원수가 아니고 It was thou 바로 너였다. thou는 you입니다. you의 고어인데 당신, a man 사람, my equal 나와 동등한 사람, my guide 나의 안내자, and my acquaintance 내가 아는 친숙한 친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은 나와 늘 같이 그 동등한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사귀고 또 교제하고 때로는 나의 어떤 안내도 돼주고 했던 바로 내가 나의 원수가 됐다는 거죠. 다시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원수가 되는 경우는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원수가 많이 되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We take a sweet counsel together. 우리는 함께 카운슬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함께 이렇게 그 회의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카운슬이라고도 하고요. 그 보통 이제 어떤 그 시 같은데 그 시 같은 거를 시청 같은 거 얘기할 때 보통 시티 카운슬이라는 말을 그 많이 써요. 영국 같은 데서는 보면 그래서 시를 보통 이제 카운슬 시티 카운슬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공주택 같은 것도 보통 그냥 줄여서 그 사람들은 그 카운슬 하우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이제 시티 카운슬 하우스란 말에서 시티 빼고 그냥 카운슬 하우스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서로 함께 서로 이제 회의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We took a sweet counsel together. 우리는 함께 아주 달콤한 사귐을 가졌다. And in the antitype Christ. 그리고 자 이제 그 모형의 또 다른 이제 반대되는 유형으로 이제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형론 얘기할 때 주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얘기하고 그 모형에 대한 원형, 그죠? 원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타입의 반대는 엔티타입이니까 여기서 이제 원형이죠. 원형인 그리스도 안에서 He was betrayed by a friend. 그런 친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리셨습니다. Why should we think it's strange to have the same measure dealt unto us? 하면 왜 우리는 그것을 strange 하면 낯설게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to 나오죠. 우리가 뭐 가목적어, 뒷목적어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to ER을 it에 넣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왜 우리가 낯설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measure는 이제 조치 뭐 이런 말인데 the same measure는 똑같은 조치가 취해지는 거죠. 딜투웨드는 뭐 다르다 이런 말인데 이건 수동태로 여기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우리가 취급을 당했다고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친구에게 똑같이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Why should we think it's strange? 우리는 그것을 왜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Jesus Christ had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The servant is not above his master. 종이 그의 주인보다 더 위에 있지 못하죠. 쉽게 말하면 이제 종이 주인보다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고난을 받았다면 종도 당연히 고난을 받는 거고 주인이 배신을 당했다면 종도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A Christian may often read sin in his punishment. 자, 그리스도는 종종 그의 처벌에서 그의 죄를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말은 여기서 이제 그라는 건 뭐 이제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굉장히 처벌을 받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속에서 종종 이제 자기 죄를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종종이란 말은 우리의 고통이 반드시 죄 때문은 아닙니다. 모든 고통이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종종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을 때 그 속에서 이게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형벌, 처벌이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고통을 겪고 힘도 들 수 있고 그럴 때 이걸 이제 전부 다 죄로 연결하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처벌, 형벌로 연결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닌데 우리 주변에 종종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좀 이제 극단적인 형태죠. 여기서 what's the often이라는 말 써요. often. 종종. 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욥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왓슨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서 모든 걸 다 뺏어가고 마지막 하나를 남겼는데 그게 아내죠. 근데 그 아내도 곧 십자가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남긴 아내조차도 욥에게는 가시와 십자가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욥이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로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요나 같은 경우가 이제 풍랑을 만든 것은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종종 우리가 이제 이게 죄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또 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메인 이제 가능성이죠. 필연성이 아니고 이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As an ideal treacherous with God. 만약 그가 여기 보면 이제 treacherously는 이제 반역입니다. 반역. 그가 하나님을 treacherously deal with는 원래 다루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반역을 한 겁니다. 반역, 그죠? 반역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는 이제 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역을 하는 거죠. 여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How oft has he grieved the comforter, broken his vows? 하면 그는 얼마나 자주 위로자는 이제 성령이죠, 성령. 이 보혜사. 위로자를 얼마나 종종 슬프게 했고, 이 broken his vows 하면 그의 맹세를 이렇게 깼는가, 이런 말이죠, 깼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에는 그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종종 자신이 처한 어떤 처벌에서 자신의 죄를 읽을 수도 있고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더라도 얼마나 자주 위로자를 슬프게 하며 그의 맹세를 깼는가. 그러니까 뭐 반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때로는 성령을 슬프게 하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어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반역할 수는 없죠.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의미로 쓰는 거죠. And through unbelief side with Satan against God. 우리가 불신앙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편에 샀는가. 종종 그럴 수 있다는 거죠. How oft hath he abused love? 얼마나 자주 그는 사랑을 남용했는가. Taking the jewels of God's mercies and making a golden calf of them. 하나님의 자비의 보석을 취해서 황금,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And serving his own lusts.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섬기는 겁니다. How oft hath he made a free grace of God? 얼마나 자주 그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죠? 값없는 은혜인데 그 값없는 은혜는 뭐냐면 We should have been able to keep our sin.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죄를 막는 볼트였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값없는 은혜를 이 말입니다. Rather 하면 차라리 오히려 key to open the door to it. 자, 이 말은
결국 그 이 죄를 짓는 어떤 문을 여는 열쇠로 얼마나 자주 사용했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값없는 은혜라는 것은 죄를 막는 일종의 볼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 은혜를 죄를 짓는 어떤 그 문을 여는 열쇠로 쓴 거죠. 이게 이제 그 안티노미안 논쟁에서도 종종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이 값없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일종의 이제 반율법주의고 안티노미안인데 우리가 꼭 안티노미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거저받았으니까, 난 용서받아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그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장하거나 아니면 또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이제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And these wounds as the Lord received in the house of His friends.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친구의 집에 이런 상처들을 받아왔다는 거죠. 친구의 집에서.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았는데 친구인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뭐 이런 일을 얼마든지 이제 그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Look upon the unkindness of thy friend and mourn for thy own unkindness against God. 자, 여기 보면 당신의 친구의 불친절을 look upon 하면 이제 보라 이 말이죠. 보라. 그리고 mourn for your own unkindness against God.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불친절에 대해서 모운하면 이제 탄식하라, 슬퍼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가 나를 이 배신했을 때, 혹은 아니면 친구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때,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어떤 불친절, 하나님을 하고 있는 어떤 배신, 뭐 여기에 대해서 슬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So the Christian condemned that in another which he had been too guilty of himself. 자,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that는 이제 which야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too guilty of himself 하면 자신에 대해서 죄책이 있는 겁니다. 죄책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죄책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으로 정죄할 수 있을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인데 내 안에 죄책이 있는데 그것을 친구에게 정죄하고 그 죄책을 전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As thy friend proved treacherous, 당신의 친구가 반역을 한 것으로 나를 배신한 것으로 입증이 되는가? Perhaps you did refer too much confidence in him. 아마도 당신은 그를 너무 많이 신뢰했을 수도 있다. refuge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침대 같은데 평안히 누울 때 refuge는 bed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침대 같은데 편히 이렇게 누는 걸 refuge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치 침대에 눕는 것처럼 편히 당신의 친구를 너무 많이 신뢰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친구를 의지하고 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If you lay more weight upon a house than the pillars will bear. 만약 당신이 이 필러라는 거 쓸 때는 이제 기둥이 견디는 거겠죠. 기둥이 견디는 것보다 집에 더 많은 무게를 올려놓는다면 it must needs break.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break 될 수밖에,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God says,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Trust you not in a friend. 친구를 신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신뢰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Perhaps you did put more trust in him than you did dare to put in God. 당신은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보다, 그러니까 trust는 신뢰거든요. confidence, trust 다 신뢰인데,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당신의 친구를 더 신뢰했을 수도 있다.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Friends are as Venice glaciers. You may use them, but if you lean too hard upon them, they will break. 자, 친구들은 마치 뭐가 냐면 베니스의 유리와 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만약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드하게 의지하면, 그죠? 너무 그 과중하게 그 기대거나 의지하면 they'll break. 그들은 부러질 거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친구는 마치 뭐가 같냐면 베니스의 그 유리와 같다. 뭐 유리병이 됐든 뭐 유리잔이 됐든 뭐가 됐든 되게 유용하고 꼭 있어야 되죠. 사람이 필요한데 문제는 거기다 너무 힘을 주면 그러면 이제 유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나 비슷하다는 거죠. 친구라는 것은 마치 유리잔과 같다는 것이죠. 꼭 있어야 되고 필요하죠. 그리고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면 그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거든요. 믿음의 핵심에는 trust 혹은 아니면 confidence, 이걸 라틴어로 이제 fiducia라고 그러거든요. 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그 화랄의 이제 그 기독교 철학자였던 노이베르트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철학에서 보면 관념론에서는 이제 그 철학의 기초를 관념에 두고 경험론에서는 이제 철학의 기초를 경험에서 찾는데 사실 그 노이베르트가 생각할 때 이 땅의 모든 그 기초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나 모든 것의 기초는 믿음이다. 기초는 믿음. 믿음의 핵심은 이제 신뢰고.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버스를 타고 어떤 목적지에 갈 때 우리는 이 버스가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는 일종의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트러스트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걸 타는 거죠. 우리가 다리 밑을 지나갈 때 물이 차서 그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가죠. 보면 이번에 저도 이제 우리 애 때문에 청주 갔었는데 그 다리 밑에 그 지나가는 것 자체에 공포감을 느끼죠.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다리도 뭐 서스펜션 브릿지라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그 덴버에 갔을 때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면 정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 서스펜션 브릿지가 있거든요. 밑에 차로 보면 정말 이 까마득한데 사람들이 그런 데를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브릿지가 그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보면 우리가 그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경험보다도 사실 우리 안에 어떤 기본적인 신뢰가 깔려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 정치 행위도 마찬가지인데 투표라는 것도 내가 투표한 그 사람이 시 혹은 아니면 뭐 구 아니면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줄 거다라는 어떤 그 신뢰를 최소한의 신뢰를 보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신뢰가 깨졌을 때 그게 이제 되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거고. 어쨌든 보면 그 신뢰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친구 관계도 이제 신뢰가 중요한데 문제는 그 신뢰가 깨질 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렵죠. 근데 대부분 이제 신뢰가 깨지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정직하지 못할 때, 그죠? 정직이 깨질 때 거짓말하거나 뭐 계속 쌓이면 그러면 이제 그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그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에서의 신뢰도 그 되게 중요하죠. 사실 청춘 남녀가 결혼식장 들어갈 때 그때 이제 기초가 신뢰거든요. 근데 그 신뢰가 무너지면 이제 이혼이나 어떤 파경으로 가죠. 이제 그런 문제는 우리 집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내보면 그 한국의 이혼율의 뭐 45% 정도가 불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게 이제 불륜이 왜 문제가 되냐면 신뢰를 깨는 거거든요. 서로와 그 남편과 아내의 성경적으로 뭐 언약을 깨는 거거든요. 결혼 언약, 혼인 언약을 깨는 건데 그거는 이제 결국 그 안에 이제 컨피던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 근데 되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그걸 대부분이 할 수 있다로 많이 해석하지만 사실 그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걸 믿는 거죠. 드러날 거라고. 그 속에는 신뢰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친구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 다리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어떤 신뢰 같은 것들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문제는 이제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문제죠. 사람을 의지할 때 어디까지, 친구를 의지할 때 어디까지. 인간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 베니스 글라시스에서 베니스의 유리잔처럼 그 정도를 해야지 너무 많이 의지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신뢰가 되게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한데 문제는 너무 많이 의지하면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죠. 자, behold the matter of humility, but not of sullenness and discontent. 자, 보면 이제 그 겸손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라. 하지만 sullenness 하면 이 sullenness라는 것은 일종의 그 이 뭐라 그럴까요? 무덤덤하게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디스컨텐트는 이제 그 불평하면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덤덤하고 불평하면서 자족하지 못하면서 상황을 보지는 마라. 어떤 문제가 정말 생기면 그 겸손히 문제를 바라며 상황 파악을 해. 그죠? 그러나 어떤 그 뭐라 할까 사람의 마음이 어떤 강박해지고 썰렁니스 자체가 그런 표현들 좀 이렇게 강박하고 그리고 그 막 불평하고 막 그러면서 상황을 보지는 마라 이 말이죠. You have a friend in heaven will never fail you. 당신은 눈에 보이는 친구 말고도 하늘에 그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실패시키지 않을 친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갖고 있다는 거죠. There's a friend, says Solomon, that sticks closer than a brother. 저기 보면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 형제보다 더 가까이 이렇게 stick이라는 걸 스티커 그러면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더 늘어붙어 있는 친구가 있다. 그건 누구죠? Such a friend. 그 친구는 하나님이시죠. He is very studious and inquisitive in our behalf. 자, very studious 하면 studious는 study 하면 이제 공부하는 건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열심히. 그럼 매우 근면하고 뭐 열심히 있고 이런 말이죠. And inquisitive in our behalf 우리를 대신해서 inquisitive 하면 어떤 것을 요청하다 간청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원래 이제 인퀴지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에 이게 종교 재판소 이런 걸 이제 인퀴지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뭐 국가와 종교가 하나니까 종교 재판소가 제일 무서운 재판소거든요. 사형 선고도 내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 이 사람의 그 어떤 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하는 거, 살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인퀴지티브고 그런 것을 이제 인퀴지션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재판소를 인퀴지션 그랬습니다. He is debating with himself, consulting and projecting how he may do as good. 자, 그는 자신과 디베이트는 이제 논쟁을 하고 컨설팅 앤 프로젝팅 하면 컨설트는 뭐 말 그대로 상담하고 프로젝트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죠. How may do as good.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지, 어떻게 유익하게 할지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논쟁도 하고 또 서로 대화도 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이런 분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그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고 그 친구이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경우에 따른 debating, consulting, and protecting 이걸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재밌는 그런 표현입니다. He's the best friend which may give contentment in the midst of all discourteous of friends. 자, 그는 최상의 친구죠. Best friend입니다. which may give content 하면 자족을 줄 수 있는, 만족을 줄 수 있는 최상의 친구죠. In the midst of는 in the middle of하고 똑같습니다. 한가운데, 어떤 한가운데 discourteous 할 때 courteous라는 말은
우리 정중함, 예의 이런 말이고요. discourteous 그러면 정중하지 못한 겁니다. 무례한 거, 그죠? 친구들의 모든 무례함 한 가운데서도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친구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뭐 이 세상 이 세상 친구들 다 날 버려도 내게 변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 때, 또 친구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 그때 자족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맞서야 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친구, 그죠? 친구가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례하고 친구가 나에게 대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고 또 살펴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친구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the first is a loving friend. 자,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친구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Hence he says sometimes to engrave us on the palms of his hands. 보면 자, 그러면 hence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는 says 하면 뭐 언급이 되다 이런 말이죠. 때때로 우리를 engrave하면 이렇게 새겨놓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그의 손바닥에, 그죠? 우리 이름을 써놓은 거죠. 이렇게 새겨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동이 그러면 자기 손에 이렇게 쓰고 다닌다는 거죠. 쓰고 다녀서 that it may be never out of his sight. 결국 자신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손에 쓰고 다닌다는 말이죠. 쓰고 다닌다. And to carry us in his bosom near to his heart. 그리고 자신의 가슴 속에 우리를 간직하고 데리고 다녀요. 이 가슴은 어떤 가슴이죠? 그의 심장에 가까운 가슴에 우리를 데리고 다닌다. There is no stop or stint in his love. 자, 그의 사랑에는 이 멈춤도 없고, stin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이렇게 무뎌지는 거죠. 이것도 무뎌지는, 썰렌니스하고 좀 비슷한데 어떤 무뎌지는 것도 없죠. But as the river Nilus, it overflows all the banks. 마치 나일강이 모든 강둑을 이렇게 넘는 것처럼, 범람하는 것처럼 His love is as far beyond our thoughts. 자, as에서 나옵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넘어선다는 거죠. 마치 뭐처럼 as it is above our desert. 이 디저트 할 때 이걸 데저트로 번역을 하면 사막이거든요. 사막인데 뭐 그것이 우리의 사막을 넘어선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원래 영어에서 이 이게 디저트라는 게 데저트 하면 사막이고 요즘 영어에서는 잘 안 쓰는데요. 요즘 현대사전에서도 이 뜻이 잘 안 나와요. 원래 디저트라는 말이 공로라는 의미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보다 더 뛰어나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훨씬 더 넘친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받을 만을 해서 사랑을 받는 것보다 그거보다 훨씬 더 높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거죠. Or the infinite love of God in giving the Son of His love to be made flesh.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infinite love 하면 무한한 사랑. 아들을 자신의 사랑으로 to be made flesh, 육신이 되도록 주신 데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죠? Which was more than if all the angels had been made one. 모든 이 천사들이 worms라는 건 이제 벌레가 되는 거죠. 벌레가 되는 것보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죠? 그것보다 더 큰. 이 말은 모든 천사가 벌레가 되는 것보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육신이 되는 게 더 큰 문제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아들을 이 사람이 되게 성육신하게 하신 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근데 여기 보면 infinite이란 말이 나와요. 이제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무한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그 신학자들은 이제 교부시대 이래로 인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서술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의 방법이라는 거죠. 부정의 방법. 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비아 네가티브, 그러니까 부정하는 건데, 그 가령 뭐 인간이나 피조물은 이제 유한하죠. 그 유한의 부정이 이제 무한입니다. 무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무한성 이런 게 나오죠. 둔저 스코트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 영원 편재가 다 무한성에서 나오거든요. 다 무한성에서 나오는데 이 무한함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긍정에 속하는 성품,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정의 방법에 속하는 성품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다. 인피니트 러브가 붙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하나는 비아 니게이션에서 부정적인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비아 애퍼메이션, 아피르마티오네스에서 라틴어로 긍정이라는 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보면 사랑은 이제 긍정의 방법으로 서술한 거고, 인피니시라는 것은 이제 부정의 방법으로 서술한 거고.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신데 무한히 사랑해요.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사랑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육신이 되게 하셨다,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God in giving Christ to us. 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은 gave his very heart to us. 바로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죠? Here's love penciled out in all its glory. 자, 여기에 사랑이 있어요. 그 모든 영광 속에서 이게 사랑이 새겨진, 사랑이 연필로 쓴 것처럼 다 새겨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 속에는 이 사랑이 새겨져 있는 거죠. And engraveness with the point of diamond. 그것은 마치 이 다이아몬드의 그런 그 이 철필로 새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영광 속에는 그 속에 사랑을 다 새겨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All other love is hatred in comparison of the love of a friend. 모든 다른 사랑은 우리의 친구의 사랑과 비교할 때 그 미움이다. hatred.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비교하면 다른 모든 사랑은 hatred에 불과하다는 거죠. Second, 두 번째, he is a careful friend. 그는 돌보는, 그죠? 그런 그 친구죠. He cares for you. 그는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신다. He minds and transacts our business as his own. 하나님은 우리 비즈니스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transact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He accounts his people's interests and concerns as his interests. 그는 자기 백성의 이익과 그리고 concern이라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자신의 어떤 interest로, 자신의 이익으로 어카운트를 계산한다, 세물한다 이런 말이죠. He provides for us grace to enrich us. 그는 우리를 풍성하게 할 은혜를 제공하시고 glory to ennoble us. 우리를 귀하게 만들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제공하시죠. 그래서 David's complaint. 이것은 다윗의 불평이다. No man cared for my soul. 어느 누구도 내 영혼을 돌보지 않았다. A Christian's friend cares for him.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돌볼 친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다윗이 힘들 때 그렇게 말하죠. 어느 누구도 no man cared for my soul. 어느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he's a prudent friend. 그는 신중한 친구다. 신중하다. A friend may sometimes err through ignorance or mistake. 자, 친구는 종종 때때로 무지나 실수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And give his friend poison instead of sugar. instead 뭐뭐 대신해죠. 자기 친구에게 설탕 대신에 독을 줄 수도 있어요. 친구가.
But God is wise in heart.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에서 지혜로우시죠. He's skillful as well as faithful. 네, 뒤부터 번역합니다. 그는 아주 신실하실 뿐 아니라 skillful, 아주 그 재주가 있으시죠. 정교하세요. He knows what our diseases. 그는 우리의 질병이 무엇인지 아시죠? And what physic is most properly to apply. 그리고 어떤 의술을 이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properly 적합한지 아시죠? He knows what will do us good. 그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선이 되는지를 아시죠. And what wind will be best to carry us to heaven. 어떤 바람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장 잘 인도하는지도 알고 있죠. 하나님은 present friend죠. 신중한 혹은 아니면 사려 깊은 그런 친구다 이런 말입니다. 네 번째, fourth, he is a faithful friend. 하나님은 신실한 변함없는 친구죠. 원래 이제 faith 믿음이라는 말은 변함없다라는 말입니다. 신실하다 이렇게 보통 번역합니다. He is faithful in his promises. 그는 그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죠. 변함이 없어요. In hope of eternal life with God that cannot lie, he has promised. 자,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자,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거는 변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faithful friend,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God's people are children that will not lie. 자,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말하지 않을 자녀들이죠. But God is a God that cannot lie.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 사람은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죠. 인간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지. 이 말은 결국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신실해도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 본성 자체가 거짓말할 수 없는 성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거룩하시고 본성 자체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중세 후기에 가면 유맥론에서는 이제 그런 논쟁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 전능성, 하나님의 능력,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그 윤리적인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거룩, 하나님의 의, 이런 것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완전하지 않는 인간의 의도 완전한 것처럼 이걸 받아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세 후기 엄청나게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비엘이나 그레거 루미니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 변화가 되면 그 그리스도의 피로 적신 행위로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 최선을 다하면 비록 부족하고 비록 완전하지 않는 그런 행위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완전한 행위로 받아주실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중세 후기 유명론자들이 주장했던 주장이거든요. 가톨릭적인 이제 구원관하고 연결돼 가는데, 루터가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엄청 실험을 많이 했죠. 실험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이제 이것의 문제는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아도 완전한 것처럼, 의롭지 않아도 의로운 것처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윤리적 속성을 무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이제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의를 완전한 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의 윤리적 속성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세 후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쉽게 말하면 정량적으로 부족해도 정성적으로 완전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최선만 다하면. 이게 이제 가톨릭 신학과 이제 개신교 신학이 이제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학의 포인트인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성품이거든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거짓말할 수 있느냐 할 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본질에 속한 속성이라는 거죠. Will not deceive the faith of his people. 그는 그의 백성의 믿음을 이렇게 속일 수 없다. 속이지 않을 거다. 네, 그럴 수 없다. He cannot.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죠. He is called the truth. 그는 진리라고 불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the truth. 그죠? 진리란 말이 나와요. He can as well cease to be God as cease to be true. 그는 진실하기를 멈추면 하나님이기를 멈추는 거죠. as well as 등에 보면 결국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이 명제 하나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하고 딱 맞물렸을 때 신학적으로 엄청난 논쟁을 불러오는 그런 이제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기를 멈추면 하나님이기를 멈출 수 있다.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말이죠. 요즘 주신학에서 이제 요즘 현대 신학에서 바르트도 그렇고 말린스도 그렇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리미트 계속 정하는 하나님의 제한성.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제한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거든요. 자꾸 포기. 근데 전통신학에서는 자기를 포기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실함을 포기하면 하나님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지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현대신학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단초는 가톨릭 신학에서 나옵니다. 가톨릭에서. 특히 이제 수아레츠나 몰리나 같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중간적 지식 같은 거 할 때 나중에 제가 신론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the Lord may sometimes change his promise. 자, 하나님은 때때로 약속을 change했을 수도 있어요. As when it comes to temple promise and spiritual. 어느 때처럼 그가 일시적인 약속을 영적인 약속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때처럼 자신의 약속을 바꿀 수 있어요. But he cannot never break his promise. 하지만 그의 약속을 결코 깨뜨릴 수는 없죠.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그런 생각을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바꿀 수 있느냐 할 때 그런 예화들이 이제 성경 속에 종종 등장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건 하나님의 제한성 리미트까지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왓슨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약속을 영적인 약속으로 바꿀 때 그럴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요나서에서도 보면 요나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맨날에 못 가서 니느웨가 멸망한다. 근데 결국 니느웨가 멸망을 안 해. 안 하는 건 뭐냐면 요나가 가서 멸망한다 그랬더니 다 회개하고 짐승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도 다 이제 배옷 입히고 왕까지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신의 플랜을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냐. 또 이건 조금 더 나가면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바꿀 수 있느냐. 알미니안적인 견해에서는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개혁주의 계통에서는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작정은 바꿀 수 없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이죠. 물론 우리가 그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모르죠. 모르지만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은 때가 되면 현실로 드러나는 거죠. 또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설교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한 채 오차도 없이 움직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물론 그 예에서 이제 그러면 니느웨가 그런 케이스가 아니냐 할 때 이런 게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앞에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말하지 않은 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멸망한다. 요나가 알고 있는 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없어요. 근데 회개했어. 결과적으로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을 바꾼 거냐? 아니면 자기 생각의 일부만을 보여주신 것이냐? 이런 이제 논쟁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어쨌든 보면 하나님은 이 불변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바꾸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약속에 대한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면 그 약속은 곧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실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fifth, 5번째. He is a compassionate friend. 그는 이렇게 자비가 있는, 동정심이 있는 친구죠. Hence, 그러므로 in scripture, 성경에서 we read of the yearnings of his vow. 우리는 그의 이 vows라는 건 원래 장기가 yearning이라는 게 열망하는 건데 그의 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열망이죠, 열망. 그죠?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도 썼는데 성경적 표현입니다. 보면 the yearnings of his vows에서 하나님의 어떤 열망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friendship is nothing else but compassion.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yearnings of his vows 하면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우심 그런 거죠. 연민.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우정은 nothing but else 뭐뭐가 아닌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뭐뭐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는 말인데 compassion, 그러니까 연민 외에 어떤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But there is a natural affection in us to desire his friendship.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우정을 바랄 만한 어떤 감정이나 너 안에는 goodness in us to desire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어떤 선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우정을 열망하는 어떤 감정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연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로 갖고 싶어 하질 않아, 인간 자체가. 그리고 또 그 우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어떤 선함이 인간 안에 없죠. 보통 이걸 우리가 보통 전적 타락에서도 이런 글을 많이 쓰고 total depravity 아니면 total inability 이런 말을 쓰죠. 전적 무능력 이런 걸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The lodestone is in himself. 자, lodestone이라는 것은 결국 길 가는 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대로 그냥 번역한다면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정에 대한 기초는 하나님 자신 안에 있죠. 인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열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친구로
받아들이게 한 거죠. When you are full of blood, he was full of bowels. 우리가 피로 가득 찰 때 그는 이 어떤 연민으로 가득 찬다. bowels로 하면 이런 장기 뭐 이런 건 여기서는 그런 말이거든요. 연민으로 가득 찼다. When you were enemies, he sent an ambassador of peace.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는 평화의 대사를 보내셨다. When our hearts were turned back from God,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등을 돌렸을 때, His hearts were turned towards us. 그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돌아섰다. Oh, the tenderness and sympathy of our friend in heaven. 하늘에 있는 우리 친구의 tenderness 하면 이제 부드러움과 sympathy 하면 연민이에요. We ourselves with some relenting of heart to those who share in misery.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친구들을 볼 때 마음에 relenting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간 이렇게 머뭇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But it is God who begets all the mercies and bowels that in us. 우리 안에 모든 자비와 어떤 연민을 낳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He is called the Father of mercies. 그는 자비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보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기꺼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뭔가 some relenting스가 있어요. 약간 머뭇거리는 게 있는데 우리 안에 정말 기꺼이 돕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선하지 못하다는 거죠. 보면. Sixth, 여섯 번째, he's a constant friend. 그는 지속적인 친구죠. 이 세상 친구는 나를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죠. 바울도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가죠. 그죠? 형제 마가 같은 경우도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때 돌아가가지고 바울이 그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바나바하고 논쟁하죠. 자, his compassion fails now. 그의 어떤 연민은 실패하지 않죠. Friends do often in adversity drop off as leaves in autumn. 자, 친구들은 종종 역경이 속에서 adversity 역경입니다. 마치 가을에 이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죠. 아메키킬과 스탈기넴 에스 프로탁세스. 프로타크가 말했어요. 친구들은 뭐냐면 끼르카 스탈기넴 하면 이게 라틴어인데 그 프라이팬이죠. 프라이팬. 그게 팬이라는 게 금방 돼요. 그 친구들은 마치 뭐가 같냐면 이 끼르카라는 것은 어라운드 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런 표현인데 이런 거 같아요. 그 냄비 끓듯이 끓는 그런 뜨거움 확 끓었다가 식으면 딱 머무는 그런 식의 이제 표현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아미키키루가 이 쌀딱이냄 그러면 친구들은 그 끓는 냄비와 같다. 그런 정도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These are rather flatterers than friends. 이들은 바로 나오네요. 친구라기보다는 이렇게 아첨하는, 그죠? 자꾸 이렇게. Joab was for a time faithful to the king David's house. 자, 보면 요압은 그 다윗 왕 집에 for a time 한동안은 이제 아주 충성했어요. He was not after Absalom's treason. 그는 압살롬의 반역을 따라가지 않았죠. But within a while, proved force the crown.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왕관에 force는 이제 잘못된 것으로 입증되고, when after the treason of Adoniah. 보면 그 아도나이아의 그 반역을 따라갔죠. 그 압살롬은 안 따라갔지만 아도나이아의 반역을 따라가죠. God is a friend forever.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친구입니다. Having loved his own, he loved them to the end.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자녀를 혹은 친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 그죠? What though I am despised. 내가 아무리 경멸을 받고 있어도. Yet God loves me.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What though my friend cast me out. 아무리 나의 친구가 나를 버려도. 그죠? Yet God loves me.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He loves to the end. 그는 끝까지 사랑하세요. And there is no end for the love. 그리고 그 사랑에는 끝이 없죠. These things in case of discourteousness and unkindness is enough to calm down discontent.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discourteousness 하면 이제 예의 바르지 못한 거, 정중하지 못하고
unkindness, 친절하지 못할 때, 그 경우에도 is enough to calm down discontent 하면, 자, 아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자족하지 못하는 것을 가라앉힐 만큼 충분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죠? 친구 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대 친구가 나를 반역하고 배신해도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 여전히 자족할 수 있다, 여전히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